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주보에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스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거기에 첨가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만나기 이전의 상황, 그리고 17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를 만나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45절부터는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예수님과 주고받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맛보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도 저런 마음입니다. 저렇게 펑펑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어려움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해결되어 나아가는지,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작가가 교통사고로 부인과 그리고 어머니와 4살 된 딸을 한꺼번에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기 내면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요한복음의 가면이라는, 우리가 요즘에 새벽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런 굉장히 또 독특한 시각으로 보는 면들도 있어서 이런 말씀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변화 또 발견,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경험이, 어려움의 경험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때때로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따오긴 했지만 여기를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구성원들을 봐보니까 눈이 잘 안 떠지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로 들어야 됩니다. 저걸 저대로 읽어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의 언어로 바꿔서.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른 분들이 있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오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를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뒤집었다 엎었다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를 엄청 새벽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흐름을 이렇게 잡아왔으니까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같이 한다면 두 가지 다 가능한 분은 어때요? 두 가지 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딱 멈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다 멈춰진 느낌이 들면서 그 마음이
상처가 아주 깊어집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상처가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피하게 그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도 잃고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 뭔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나 사랑한 건 맞아? 나 그렇게 위해줬던 건 맞아?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딱 건드려지면서 고통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겐 애정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딱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 기도가 끊기게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가 제일 첫 번째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무엇인들 그 사람하고 의논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까? 전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이야기는 저런 이야기랍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아프다, 죽어간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나도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들리겠습니까?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누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가 낫게 됨을, 그가 깨어나게 됨을 보면서 너희가 믿게 되는 것,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은 것, 지금 빨리 서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거고, 그런 상황에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린다면, 아니면 우리가 기도에서 탄성이 나온다면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여기 있었더라면, 그때 막아주셨더라면 그렇지 않았을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누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건강을 잃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는 손실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면이라는 책에는 과거를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 그 상황에 나를 자꾸 묶어둡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그 과거가 바뀝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꽁꽁꽁 쌓여져 있고, 그리고 현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라비 살아, 다시 산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그 말이 현재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사는 건 나도 알아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이 껑충 뛰어서 미래에 하실 그 일 나도 안다.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가운데 토막, 현재가 없어진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던지 아니면 미래로 도망가 있던지 현재의 삶은 딱 단절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어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 슬픔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혀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 나사로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자 마르다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듣고 보고 있는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도 아니고 미래에도 아니고 현재 오늘을 붙들라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누릴 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경험했을 때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모습이 뭐냐면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미래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놓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죽은 겁니까? 그는 살아있으나 오늘의 생명이 죽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실을 우리가 변화의 기회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놓칠 것을 다 놓치고 어둠 속으로, 그리고 후회하는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랬었었었다라면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으로 자꾸 나를 몰아넣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해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뭐뭐 하다면 하면서 미래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상실을 경험한다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점검이 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좋았다 라고 해서 고쳐나간다면 어떻습니까? 과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점검이 자기에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이후의 삶 자체도 그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 이 얘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가 입술로 사도신경 고백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웁니다. 그런데 그게 입으로의 고백이 되고 정말 나의 삶 속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죄송합니다, 척은 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저도 굉장히 한 2달 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분 많죠. 하다 요양원에 가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시죠. 날씨가 안 좋으면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마르다와 같진 않았나.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제가 나름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녹아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내 뜻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이지는 않았는지 라는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 2달 동안 나왔던 매달 재정보다 한 주 재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모든 분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한테도 충만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랬었더라면, 이렇게 됐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절대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들을 고백할 시간을 주시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서 또한 껑충 뛰어넘어 다른 생각들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나는 고백할 수 있었는가, 현재의 믿음으로 나는 고백하며 나아갔는지, 이런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오늘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박제를 만들었다 얘기하죠. 꽁꽁 붙들린 바 돼서 마치 나사로가 묶여서 풀려 나올 때 그 묶인 대로 그대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꽁꽁 묶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시는 그 회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무엇이 바뀌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변화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이 달라지면서 내일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매순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비록 상처가 있고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왔을 때 여러분을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28절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와 같이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나만 부르신 거 아니다, 너를 부르신다, 너도 일어나라, 너도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기도해주는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주고 인내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매 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의 삶은 밝은 태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으로